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1장 7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알과 이스마랴와 마학과 분야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이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을 주시고 크고 작은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이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 매 순간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큰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마리디 공동체 남수단 비속 그러니까 성공회 신부 그 총감독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요? 비속 감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그 전체에 그 도 전체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 추기경 같은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남수단의 제2의 선교 전략을 구상하고 그리고 시행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작년 연말을 지내서 올해 연초에 1월 6일 날인가요? 일방적으로 그동안 계약했던 저가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중장기 계획 50년의
사역들에 대해서 남은 25년과 또 플러스 남은 시간들을 해서 계약하는 문제를 다시 제가 돌려보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이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된 계약이 이것이 25년, 남은 4년과 21년을 대해서 25년을 다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교를 우리 부지를 우리에게 주고 땅을 지금 있는 2만 평에서 4만 평으로 늘려주는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50년을 계약을 하라. 50년을 계약해서 중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더 이상 지금 있는 것 이상으로는 사역을 확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월 6일 날 갑자기 사탄이 그야말로 핵가닥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아이들의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청소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일방적인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탄이 이 일을 얼마나 사탄이 이 일을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탄의 역사는 예배를 파하고 예배를 폐쇄하고 모든 믿는 자를 산해시키는 이 일들은 누구를 통해 하느냐 하면 가장 책임 있는 비숍, 추기경 같은 총감독의 성공의 신부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늘 원수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에요. 늘 원수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박경우 선교사 내외는 밤잠을 자지 못하며 정말 입맛을 잃어버리며 고민을 했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될 담임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지혜를 줬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는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비숍을 만나서 앞으로 될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 전혀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방향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그 대신 겸손해라. 화내지 마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그 상황인데 이것 갖고 이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가야 하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없다면 이런 절대 어떤 협상이나 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신다. 그 일을 믿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이런 것은 전혀 주님께서 원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교회가 한다. 수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와서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말고 할 얘기를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라. 두 번째는 모든 결재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있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서 되고 안 되고 보다도 교회에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만 이 계약이 다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과연 교회가 이 당신의 방향대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건 다 한 것이고 교회가 결정한 대로 한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본인이 혼자 결정하니까 여러분 비숍은 선교사 하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결정권을 해야 선교사가 보호되고, 그리고 그 비숍이 이 교회의 전체적인 이 총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선교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두 번을 담판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메시지가 왔어요.
비숍이 모든 것들을 다 선교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로.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뭐 그 두 번의 언급 가운데서 뭐 불편한 것도 있고 대화가 중단될 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만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는 지방에서, 여러분 수도권에서, 다른 여러분 세계 열방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기독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그들은 계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알았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여러분 그 비숍은 성직자지만 광야 교인이에요. 철저하게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집을 보면 그 가난한 운막집에, 이번에 가서 선교팀들도 봤지만 그의 집은 여러분 별궁 같은 집을 져놓고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대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느 제사장처럼 너무 비대해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작은 의자 가지고는 의자도 안 되는, 심지어 자기는 이렇게 살더라도 자기 아들은 마리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은 제대로 살아서 좋은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우리 공동체에다 보내서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다 챙겨가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5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이걸 단정 끊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비숍을 위해서 하는 것은 비숍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자금을 100만 원씩 두 학기 1년에 200만 원을 대주고, 그것도 공부가 끝날 때까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시작한 거니까 그것도 내 허락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곧까지만 하라, 내년까지만. 그 이외에는 일체 재정의 지원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교회 담임 목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그만 끝을 선언했다가 갑자기 여러분 성령이 역사를 내서 항복을 하고, 우리 박근경 선교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하고, 그러면 이참에 바로 지금에는 그 계약 전체를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하라. 그래서 이제 공증 절차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정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정말 그 10수년 동안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김주영 선교사님 내외가 목숨을 바쳐서 사역해왔던 그 모든 일터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직업학교도 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 또 여러분 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그리고 의사분이 정말 우리 또 김재철 장로님, 우리 조금혁 권사님 남편의 김재철 집사님이 큰 돈을 내주셔서 2억이라는 돈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컨테이너 하나, 가장 띄울 수 있는 제일 큰 컨테이너가 7m짜리예요. 7m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포크레인을, 중장비를 싣고 작은 트럭, 2.5톤 트럭도 그 안에 집어넣고 분해해서,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필요한 예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물건들을, 벽돌을 짓는,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지금 예배당이 좁으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이 벽돌을 짓는 문제,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비 문제, 미국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한 6, 7천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교회 건축의 형편을 알고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온 미국과 사람들에게 이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번에 2억이나 넘는 일들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띄워놓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비숍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컨테이너를 여러분 준비하는 걸 중단하고 우선 몸만 들어가서 이것을 협상을 하고 결정이 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컨테이너를 꾸며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들어가면 마리드 공동체에 모든 걸 지금까지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업학교 그토록 오랫동안 10년 동안 준비하고 그동안 4년 동안 아프리카 마리드를 가서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재영 성교 우리 이재영 우리 대표 장로님께서 와서 지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직업 학교가 이제 드디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뭐라도 배워서 가서 맨날 마약을 하고 술 먹고 휴대폰하고 들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하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늘 교육이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는 아이들 거기서 그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이루어지고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것이 공증이 되고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이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총 본부에 있는 여러분 이 비숍을 통해서 아크 비숍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속에 앞으로 20년, 50년 동안 이 사역들이 진행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도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는 일에 집중해야만 한다. 사탄은 작은 것을 허락하면 늘 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와 여러분이 늘 함께 나눈 것처럼 싹을 잘라야 돼.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호하고 지나칠 정도로 무섭고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많은 작은 것 하나가 온 교회 공동체를 수십 년에 했던 일을 엎어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봤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요만큼 불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는 이 일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많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경험해 왔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번에도 그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늘 뭔 일을 하시든지 우리 안에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고 힘과 방패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 일을 하더라도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지만 교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뭔 일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것이 사관학교 모든 3사관학교와 6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제가 가르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지만 비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믿고 일을 진행하면 저분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박경근 선교사님이 아주 내질러버렸나 봐요. 아주 내질러서 당당하면서도 이건 그냥 우리 교회 핑계를 대면서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 나는 여기까지다. 교회가 내게 준 미션, 담임 목사님이 준 미션은 이거다. 당신이 선택하라. 그러니까 뭐 내리질러서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끝없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일을 유월절을 다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은 4가지였어요. 오늘 1절 이어서 6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가지를 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주위에 성전은 정화가 됐지만 예루살렘 주위에 남아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냥 어떤 서열대로 제사장들이 어떤 지역대로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군대식으로 반차를 정하는 거예요. 12달을. 12달을 제사장이 목사님들을 딱 주의 종들을 정해놓고 1월 달에 누가 들어가고 2월 달에 누가 들어가고 이 반차를 정하는 일. 첫 번째는 남아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시키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의 재정을 공식적 예배에 공적 예배에 왕의 재정을 투입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일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종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 본래 레위기 율법서에 보면 성도들의 11조를 가지고 주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준 그대로 한번 하자.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일을 하다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그들이 낙향을 해서 내려가서 여러분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보장하자, 생계를 보장하자, 이 4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라고 시작해요. 그동안 6월절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필력을 마치고 나서 4가지 성전 개혁, 4가지 종교 개혁을 이 4가지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번에서 3번은 왕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산당과 우상에 남아있는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왕은 없애. 그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아니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차를 정해서 보내는 것도 왕이 명령하면 돼요. 자, 누구 어느 제사장은 언제 들어가세요 하고 이걸 표를 짜서 12달 보내는 것도 또 됐어요. 그리고 왕의 재정을 공적 예배에 투입시키는 것도 왕이 마음만 먹으면 됐어. 그런데 4번째는 왕의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11조를 온전히 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생계와 사역을 보장해주는 이 일은 왕의 마음으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 7절 이하에 보신 끝까지 21절까지 마지막 절 말씀은 왕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마지막 4번째 일이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게는 2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눔이 있었어요. 드림과 나눔, 이 2가지 일을 지금 이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거예요. 자, 드림을 볼까요?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방송실 고마워요. 함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네, 여러분 이 왕이 제사장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왕이 레위기에 있는 율법대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왕이 했는데 이거 왕이 임의로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번에서 3번까지는 왕이 맘만 먹으면 돼요. 이 4번째 이건 안 돼요. 헌금하는 일을 어떻게 명령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명령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번 봤지만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은혜가 감동이 되니까, 예배가 6월절 예배가 살아나니까 석 달 동안 당번을 정해서 그 예물을 곳간에 정리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대. 그 얼마나 풍성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함께 봅시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드림에 대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온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이 일에 모두가 참여를 해서 남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넉넉해서 제사장들이 부족함이 없이 먹고 그들의 사역에, 생계에 염려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뭐를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드리면은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이거는 우리 이번에 청년들 집회 가운데 했는 얘기가 하인의 기쁨이었어요. 이거는 물을 떠서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들 때 6통이라든지 결로통에 물을 갖다 채워 넣어라. 그리고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하인들이 다 알았고 포도주의 맛도 하인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6통의 결례를 갖다가 하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갖다 길러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에 그 포도주로 바뀐,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뀐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인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해본 사람만, 물을 갖다 부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드림의 축복은 드려본 사람만 압니다. 절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맴도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한 것도, 내가 남을 위해서 나눠준 것도 해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물도온 하인이 아는 것처럼 드려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물질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할렐루야.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성전을 또 이웃을 봉사를 해보면 그 봉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기쁨을 주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또 주시는 것을 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해봐야 알아요. 이걸 안 해보고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에 기다리시는 예수님, 좁은 문이 정문인 것을 경험한 사람만 좁은 문에 있으면 주저없이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고민을 해놓고는 넓은 문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봉사하는 일이, 힘든 일이 누가 쉽겠습니까? 누구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야 라고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기쁨도 건강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움직여져야 돼. 하나는 헌신 봉사예요. 하나는 헌금.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인생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바울의, 여러분, 마지막 편지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연결해서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 9절, 여러분 8절이에요. 하나님이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베풀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줘요. 이 기쁨이, 이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 봉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섬김이나 모든 것 가운데도 넉넉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눔의 축복이에요. 이 백성들은 드림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눔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그냥 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마음이 똑똑똑 멈춰서 몇 군데가 있어요. 14, 15, 16, 17 그리고 19 몇 번일까요? 이 성경을 보면 매 성경 마지막에 나누어 주며 뭐라고 하세요? 15절 볼까요? 나누어 주되. 16절 볼까요? 나누어 주며. 여러분 17절 나누어 주며. 19절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쌓아놓으면 수원지가 말라요. 수원지가 말라요. 천수답의 논도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여러분 이 논배미를 채우면 그 물을 다음으로 흘러보내야 또 물이 내려와요. 이거 내만 끌어안고 있으면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물질을 여러분 각 지파 제사장들 따라 이번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줘라. 이것들은 이번에는 레위인들의 리더들에게 줘라. 이건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줘라.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죠. 곡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넓게 뿌리는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건축을 생각하면 우리는 작년에 어제 사무 연대를 했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세례식, 그 다음에 문무대 세례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방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선교비가 작년 한 해에 10억, 13억인가요? 10억 3천억, 13억인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제 재정 적은데 작년에 재정 결산이 71억이었어요. 어제 재정이 68억 9천이니까 69억이었어요. 2억 정도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죠. 작년에 2023년은 바로 임직 때였어요. 장로로 권사님이나 안수주자로 임직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상 걸면서 그 감상금이 건축원금으로 들어갔어요. 임직 감상금이. 그게 수억이 됐어요. 또 하나, 작년 2024년 1월 8일부로 신약의 에셀나무 교회 간 141명이 2년 동안 헌금한 돈이 2억 9천만에서 3억 1천만이네요. 2022년, 2023년 두 해 헌금을 통계를 내보니까 2022년에는 2억 9천만 원이고 2023년에는 3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그 141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헌금한 분들이 에셀나무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생각한다면 5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2억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3억 내지 4억씩 교회 헌금이 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헌신뿐 아니라 헌금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는 1년만 딱 줄이면 돼요. 성교비 한 해만 참자. 아이들 교육비도, 기관 교육비도 줄이자. 장학금도 줄이자. 세트민도 줄이고, 구제비도 다 줄이자. 여러분, 이걸 1년만 줄이면 저 교육관 아무 없이 올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연회 때 4가지를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축제처럼 끝내고 싶어요. 아멘을 거의 안 하시네. 담임 목사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던 일을 안 하고 하던 일을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제, 장학, 성교, 교육 이 4가지를 하나님, 내가 작년에는 더 했어. 이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축제 같은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는 우리의 현장이 될 것이에요.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아니면 내년 연초에 이 건축이 끝나요. 저는 저의 가슴 속에는 이것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부담될까 봐 말하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 하실 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저의 꿈이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이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 꿈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걸 갖고 계속 지금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눠주되 나눔의 축복이 있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1년에 여러분 70억이라는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나누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불과 이 교인이 2-3천 명밖에 되지 않는 예배 출석의 교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7천 명이 넘는 예배 인원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열방과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은 뭘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7대 비전 속에 올려져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 절대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는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의 소명, 이 7가지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서는 모든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21절을 보고 마칩시다. 21절 함께 할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네, 여러분, 이건 나중에 보일 성경을 먼저 봤어요. 먼저 봅시다. 예,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자, 역대하 28장 21절에 누구예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믿음으로 못 살았어요. 믿음으로 못 살고 은혜를 못 살았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과 왕궁에 모든 여러분 방백들의 집에서까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유익이 있었다 없었다?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갖고 돈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써봐요, 여러분 그럼 구멍난 주머니에 뭘 넣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물은 드리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전부 다 뇌물로 갖다 바치는데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21절이에요. 오늘 31장 21절 볼까요?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어떻게 이게 다르죠? 아까는 유익이 없었다. 이번에는 뭐 하였더라? 형통하여. 뭐의 차이입니까? 예배의 차이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아들은, 히스기야는 6월절과 예배를 살릴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대요. 성실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했어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안 믿으니까 한 마음을 가질 것도 없죠. 인간적인 뇌물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는 일에 아무리 노력해도 유익이 없어요. 아하스는 비참하게 그의 나라와 인생이 망했어요. 아들은 이걸 눈으로 봤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난 저렇게 안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지금 4장 29, 28, 30, 31, 여러분 4장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선배 히스기야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손을 들까요? 하나님, 마리드 공동체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강한 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숍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가 지금 이 모든 일들 속에 저 마음이 또다시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온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부흥, 개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위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의 산당과 모든 제단들을 파괴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질서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린 아스 왕의 결말을 받고 예배를 붙잡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삶과 인생을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물리지 않게 하소서.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헌신하며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금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인생감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게 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로 건강으로 보이는 것을 믿음의 부양과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떠온 하인의 기쁨을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의회가 장악과 보좌 모든 것들을 주님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아버지께서 지혜와 힘과 아버지께서 권능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루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줄 믿습니다. 주님 닮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발걸음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의 사단의 어떤 생각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힘을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며 주님 종기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들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세계를 아버지 받으소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주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 내 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믿음,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는 주의 일을 주의 백성을 주의 때 주의 방법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녀로서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것그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시대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제 날마다 삶의 고백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는 자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것이 아니고 힘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